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마지막 시대를 사는 험한 삶이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사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부활과 생명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신문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알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가만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두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주로 제사장 그룹인데 그들은 사두개인들이라 부릅니다. 이 사두개인은 자칭 사도계 후손들이라 해서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며 그리고 성경은 모세 5경만 강조하고 제사법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다른 것은 무시하고 그냥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자기들 기득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안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우리는 믿는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 공회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을 증거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영도 부활도 천사도.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의논하다가 우리가 보니까 이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믿지만 부활도 영도 천사도 믿지만 지나치게 율법주의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대주의의 틀을 못 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었고 대부분 바리새인들의 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죠.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제자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배웁니다. 결국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잘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성경을 듣고 배우면서도 정말 중요한 본질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어찌 당신만 모릅니까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자들 몇 사람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가봤는데 비록 부활한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 그러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놓고도 믿지 못한 채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을 떠나 실망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오셔서 동행하시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심지어 내 옆에 주님 계신 것도 모르고 슬픈 얼굴로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구약 성경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을 잘 설명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 신앙 가지고 슬픔 중에 떠나가던 엠마오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아멘. 변화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하셨던 말씀, 성경을 보아라.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되 정말 성경이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하라 하지 말라 율법 규정으로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입니다. 자, 우리는 아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펼쳐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한글 성경에 천지라고 한 단어로 묶어버려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히브리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들과 땅. 여러분, 여기 하늘들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스카이, 이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 천사, 그 외에 많은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이지만 불사의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창조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모양,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하늘에 속한 영과 땅에 속한 육이 함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창조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날 계산은 지금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으로 하루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저녁 어두워지고 잠자는 걸로 끝나는 게 하루가 아니에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둠을 이기고 빛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창세기 2장으로 보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가운데 두 나무를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풀과 그리고 열매들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생명은 사실 열매에 감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맡기셨지만, 마음대로 하게 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과 나무 그거 금하심으로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네 생명, 네 모든 것 네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옆에 나무 하나, 또 하나 나무 봅니다.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먹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은 생명나무 열매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딱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 먹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주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이 하나님 주인 대신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결국 죄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원뜻은 분리라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기 때문에 잘린 가지처럼 결국은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불칼로,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 지키십니다. 뭐를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니라. 왜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뒷부분을 보십시오.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범죄한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을 내어 쫓지만 훗날 진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인간을 유혹한 뱀, 물론 원형은 사탄입니다만 뱀을 저주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실은 이 히브리어 원문은 강조가 다릅니다. 발꿈치와 머리, 그리고 히트, 이 때리는 거하고 그리고 박살내는 거. 이 결국은,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은 인류 구원을 위한 첫 복음, 원복음 혹은 시복음이라 부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려 그 독에 쓰러질 것입니다. 고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다시 일어나 상처 입었던 그 발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말씀하실 때 메시아의 고난만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4장 가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가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미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면서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현재입니다. 그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가면요,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성경은 살아있다고 선언합니다. 5장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다시 잘 전체를 들여다보십시오. 40일의 홍수는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을 방주 안에서, 결국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의 길을 통과해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상을 펼쳐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예표를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브라함, 특히 그의 아내 사라, 그의 태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은 사라의 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이삭이고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22장 여러분 특별히 5절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환을 머물러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오리라. 누가요? 우리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분명히 우리 성경도 그렇고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We will be back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쳐 죽이러 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표현합니다. 그는 약속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은지라. 여러분,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지만 살아 돌아오는 그 모습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38장 이후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면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요셉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종, 특별히 죄수로, 애굽의 죄수는 그때는 거의가 다 지하였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던, 어떻게 보면 무덤에 갇힌 모습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 총리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수없이 많습니다.
조금 지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욥.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많은 구절들 나옵니다만 이 육체가 썩은 밖에서 하나님을 버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표현 그대로 연단은 죽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 죽음의 길을 걸은 후에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욥기조차도 부활을 예표합니다. 시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가 썩음을 당치 않으리라.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시편 24편에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했던 사망을 정복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신 분, 그분이 하늘 영광에 들어갈 때 하늘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시편에 수없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 메시아의 고난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뒷부분 결과를 보십시오. 맨 뒤에 보면요, 그가 자신이 한 일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돌아보며 만족할 것이라. 자,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기도하여 살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의 후계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기도하여 살려냅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죽어 장사 지냈지만 그 뼈에 시신이 닿을 때 시신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수없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예언되고 기록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을 보면서 마른 뼈 골짜기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생기가 돌아옵니다.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옛적에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완전히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차 이 땅의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몸까지 회복되어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서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와 점점 많아져 강물을 이룹니다. 강물이 이르는 모든 곳에 꽃이 피어나고 나무가 솟아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생명이 되살아나더라. 여러분, 이 성경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하나님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조금 회개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물가에 다시 토해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하리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무덤에 있으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어린 딸 손을 잡고 딸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는 어머니의 음성처럼 얘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조금 더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청년이 일어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 이미 반쯤 썩어갑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17장에, 20장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해준 부활의 목격자 그들이 전해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성경을 통해 믿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 이제는 이 세상을 엠마오로 가는 슬픈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사명의 자리로,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는 교육가고 그는 정치가고 독립운동가고 얼마나 일들을 교회에서는 신실한 장로로 섬깁니다. 일제가 얼마나 미운지 경관에 한 번은 비웃으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몇 년을 사시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한 100살이나 사시겠습니까? 그때 월남 이상재 장로님이 그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이 사람아, 사람이 태어나면 왜 죽어? 영원히 사는 거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의 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삶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능력, 축복, 영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눈으로 아직 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기독교는 부활이 근본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생명이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의 참된 소식을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